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조금만 이쪽으로 나한테 두세요. 예, 됐습니다.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절은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네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우리 같이 읽죠.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아침 저 9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보면 또 나타나셨죠.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몇 번째 나타난 거냐면 세 번째. 그죠? 세 번째. 첫 번째는 어디서? 기브온 산당에서. 그렇죠?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그 번자가 한 번, 두 번, 세 번, 뭐 1번, 2번, 3번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번자가 태울 번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000마리의 양을 한꺼번에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셨죠? 네. 예, 그게 이제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타났다. 네? 이제 물었잖아요. 내가 너에게 뭐를 해주랴? 내게 구해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아주 지혜롭게 잘 구했죠. 뭐를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지혜롭게 구한 거예요. 자기 머리로 다 셀 수 없이 많은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다스려야 돼요. 그때 왕이 잘 다스리는 것의 핵심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재판장. 그렇지. 재판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재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잘 기억을 해요. 이게 왕이 백성을 잘 다스린다라고 할 때 첫 번째 그 시대의 왕의 어떤 사명, 책임, 임무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그건 재판이었습니다. 재판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공정하게. 그렇지. 공평하고 정의롭게 그러면서도 자비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반영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는 거야. 그 일을 위하여 솔로몬이 왕으로 세움을 입었다는 사실을 자기가 자각을 한 거야. 자각을.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네가 원수를 제거해 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부하게 해달라, 혹은 뭐 존귀하게 해달라, 뭐 영화롭게 해달라, 이런 거 구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것까지 다 너에게 주어서 이 세상에서 너보다 더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산 사람이 없도록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에게 이 약속을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솔로몬 왕이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입었던 그 영광스러움, 그 영광스러움이 무엇만 또 못하다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드레핀 백합화보다 못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너희들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그것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뭐를 주신다? 솔로몬이 입었던 영광보다 더 소중하고 값진 영광을 그것들에게 입혀주신다. 그렇다면 하물며 내가 너희에게 그 영광을 입혀주지 않겠냐라고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뭐 이게 성경이 쉽지가 않아요. 성경이 이게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코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면 성경 전체가 연결이 안 되면 이게 성경 읽을 때 이게 난해해지는 거예요. 그냥 코앞에 있는 그 말씀만 생각하면 절대로 성경이 전체가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이 무슨 말 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가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박을 맞았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또 솔로몬에게 나타났어. 언제 나타났냐? 보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나타났더라. 그렇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뭐를 지어야 돼요? 왕궁을 지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왜 다윗 왕이 그렇게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큰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할 큰 과업, 업적으로 자기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반드시 하고 싶어 했던 그 일이 성전 건축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어떤 하나의 사건이 갖는 의미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 의미. 그러니까 무엇을 다윗이 만방에 선언하고 싶어 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 중에 계셔서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을 말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이 나라의 왕은 누가 아니고 다윗인 내가 아니고 누가 왕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만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다.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의 나라가 아니다. 누구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왕을 위하여 뭐를 지어야 한다? 성전, 왕의 왕궁을 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전은 그냥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궁인 거예요. 이게 왕궁. 성전은 그냥 성전이 아니라고. 뭐라고? 하나님의 왕궁이라고. 하나님의 왕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오늘날도 그게 성전이 아니지만 절대 성전이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는 성전이 지금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큰 예배당을 지어놓고 이것이 성전이라고 100번, 골백번 죽을 때까지 막 숨도 안 쉬고 이야기하다 죽어도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그건 성전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성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지금 역사적으로 그들이 가장 열망하는 소원, 그게 뭐냐? 성전 짓는 일입니다. 성전 짓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최고의 소원이에요. 역사적인 자기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적으로 어떤 우리가 반드시 우리 생에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다. 그게 뭐냐? 그건 하나님 성전 짓는 일입니다. 그래도 못 져. 왜 못 져? 거기에 이슬람 사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슬람 사원이. 그거 없었으면 벌써 지었지. 그럼 거기서 다시 성전 지었으면 뭐 할까? 하나님께 짐승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죠. 예배를 드리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무엇이 문제가 걸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산제사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께 바쳐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속죄 양으로 죽었잖아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었어. 그럼으로써 무엇이 그쳐졌냐면 제사가 끝난 거예요. 제사가. 그런데 또 제사를 드려. 이게 뭘 의미하냐? 이거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드린 속죄 제사가 그 효과가 100%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무엇이 사라졌냐면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굉장히 이게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3성전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박진영이야? JYP? 그 사람이 박진영이에요? 그 사람이 출석하는 예배당 거기도 그래요. 그거 믿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 성전이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고 그 사람들은 믿어요. 여러분, 성전이 세워질 것 같아요? 나는 절대 안 세워진다고 봐요. 성전이 세워지려면 무슨 일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돼요? 뭐가? 이슬람 사원이 무너져야 된다니까. 이슬람 사원이 무너져야 돼요. 이슬람 사원을 거기다 누가 지었어요? 누가? 이슬람 사원 지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렇죠.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지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다 회교 사원 지어놓고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지금 누구 섬겨요? 하나님. 자기들의 조상인 이스마엘의 아버지 누구야?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을 지금 자기들이 거기서 섬기고 있다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 알라예요. 알라. 그들도 지금 거기서 자기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거기서 지금 섬기고 있다니까. 그거 무너뜨리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거 무너지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 끝날이 옵니다. 끝날이. 세워지기 전에 끝날 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은 여러분, 이 지구상에 지금 회교도가 몇 명쯤 있는지 압니까? 60억 인구 중에 전에는 회교도보다 기독교인들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전체를 따지면 회교를 믿는 사람이 기독교, 개신교, 천주교 합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아마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가, 기독교를 가서 전파한 선교사들이 들어간 모든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선교사들이 나쁜 짓을 저지른 거예요. 나쁜 짓을 저질렀다니까. 누구하고 손을 잡냐면 꼭 정부의 권력자들하고 손을 잡아요. 그래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돈을 뺏어. 뭐로 뺏어? 이 1,000번째 드리라는 것이.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 복 준다는 거예요. 저 헌금 많이 하라고 그래 자꾸.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요, 정치 권력자들하고 손잡아가지고 그 나라에서 온갖 폐악질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이러면 뭐가 생기냐면 그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이게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가냐면 알라 신에게 가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게 회교도가 그렇게 엄청난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리면 기뻐하신다. 이거 진짜 거짓말이에요. 그거 거짓말이라니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듣는다. 그거 진짜 거짓말. 진짜 사기꾼. 그래도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라가 이게 우리나라가 점점 기독교 신자가 주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제 점점 깨달아가는 거야. 신자들이, 기독교를 믿던 신자들이 이제 깨달아가는 거야. 이렇게 자꾸 뭐를 깨닫냐면 이 기독교, 우리보다 일찍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가 유럽이거든. 유럽이잖아요. 유럽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주일날이면 예배당 안 가. 뭐 하는가 그랬더니 놀러 가. 왜 이 사람들이 왜 예배를 안 드리나 이렇게 봤더니 깨달은 거야. 뭐를? 이 종교 지도자들이 폐악질을 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놈들이 등쳐먹었다는 걸 깨달은 거야. 우리가 어리숙할 때 등쳐먹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목사들이 신자들 등을 쳐먹은 거야.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하게 해가지고 지폐를 불리는 거야. 여러분, 이거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 국회에서 이러면 이제 좀 이야기가 또 빗나가는데, 저 국회의원들이 목사들에게도 수익이 있는 곳에는 수입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붙냐면 세금이 붙어요. 세금이.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목사도 월급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입에서 세금을 떼가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목사 월급에서 수입을 못 떼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 법을 만들었어요. 누가?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그럼 그 국회의원들 중에 3분의 2가 누구냐?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장로도. 네, 장로, 안수집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장로 안수. 그런 사람들이 목사들의 수입에 왜 세금을 못 붙이게 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는 거룩한 직업, 성직자이기 때문에 세금을 붙이면 하나님이 신노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참 이게 부끄러운 일이죠. 얼마 전에 이재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분 유튜브를 볼만해요. 이렇게 가서 좀 보면 신자들이 한 30명 있는 교회에서 어떤 목사가 퇴직을 했대요. 근데 그 퇴직금을 얼마를 요구했냐면 3억을 요구했대. 3억. 신자가 30명 출석하는 교회에 그 예배당에서 목회하던 목사가 퇴직을 하면서 3억 원의 퇴직금을 달라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이 얼마씩 내야 돼요? 1,000만 원씩 내야 되잖아요. 한 명이 목사님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1,000만 원씩 내야 돼요. 그래야 이 목사님이 퇴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주면 나 퇴직 안 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미친놈 아니에요, 이거? 목사님 월급이 얼마나 되고 한테 그렇게 내래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하여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이루어진다니까. 말도 안 되는 게 제가 물어봤어요. 참 제가요, 이게 이제 책을 제가 그래도 좀 이 책 저 책 사서 이렇게 좀 읽어보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 제법 저 학문적으로도 똑똑한 목사들이 있어요. 있겠죠. 네, 그 목사님들이 있는데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뭐 책도 써내고 이랬어요. 이제 그분들이 학자일 때, 목사가 되기 이전에. 그런데 그런 책들을 이렇게 써낸 책들을 내가 여러 권 읽었는데, 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실명을 거론하는 건 좀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학자로 장신돼 있을 때 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때는 참 아주 훌륭했어요. 이 사람이 그 큰 이제 교회의 목사로 이제 들어갔어요. 이분이 퇴직금을 받았는데 30억을 받았어요. 30억을 퇴직금을 받았어. 그런데 이분이 세금을 하나도 안 냈죠. 만약에 일반 기업체 사장이 30억 퇴직금을 받으면 얼마쯤 세금을 낼 것 같아요? 아마 한 30% 내나? 아마 이 정도 냈을 거예요. 그런데 한 푼도 안 내요. 그럼 그분이 그 교회에서 사역한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된다는데, 그 10년 정도 되는 기간에 사례비를 얼마나 받았냐? 어떤 사람이 따져봤대요. 30억 받았대요. 그러면 이게 엄청나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공부 잘하고 똑똑한 놈은 어디 보내야 하냐면 신학교 보내야 돼요. 그러면 이 세금 1원도 안 내고 그냥 알부자 그거 다 받잖아. 근데 그런 이제 목사가 있으니까 30명 모이는 교회, 그 작은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교회 목사가 퇴직금을 나도 적어도 3억은 받아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참 이게 어처구니가 없죠. 이게 갑자기 일이 왔는데, 자 봅시다. 자, 그런 예배당을 건축했다. 그 예배당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 그 예배당을 지어서 이 목사가 무엇을 말하냐? 이거는 내 왕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 왕궁? 자기 왕궁이죠. 자기 왕궁을 지은 거예요. 그 왕궁 안에서 자기가 뭐예요?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목사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쳤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예배를 드리기 위한 집을
지어서 바쳤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 안 풀린다니까. 전혀 그런 거 아니라니까. 뭐냐면 그거는 성전을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 바쳤다. 이건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다. 내가 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담아서 성전을 지어 바친 거라고. 아셨죠? 아멘. 근데 이게 솔로몬이요, 이놈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짓기 전에 나타나요. 막 공사하고 있는데 나타나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해요. 너 아무리 나를 위하여 이 성전을 짓지만 네가 만약에 내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잘 살고 율법을 잘 지켜서 살고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너에게 복 준다. 네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복 주겠다. 그러나 네가 만약에 나를 버리고 그 율법을 지켜 살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 버린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근데 그 얘기가 지금 9장에 또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거는 뭐냐면 9장은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또 하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뭐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을 지켜 잘 살면 오직 나만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잘 살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복? 네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복 주겠다는 거지. 그러나 그렇게 안 하면 뭐라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해요? 자, 7절 보죠. 7절. 내가 이스라엘을 7절 봅니다. 9장 7절.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끊어버린다고 그래요. 이게 끊는다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살아요? 이 가나안 땅에 살죠. 그러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약속의 땅에 살잖아요. 이 땅에서 그들을 끊어버린대요. 그들을 끊으면 어떻게 되나? 이 땅에서 그들이 못 사는 거예요. 이 끊어버린다는 말하고 무엇이 이게 통하냐면 이게 멸한다는 말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시대 때 하나님께서 땅에서 모든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다 멸절시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절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또 봅시다. 자, 성경 봅니다. 7절 내가 다시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지금 솔로몬이 성전 세워놨죠? 네.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던져버린다. 그런데 이 던져버린다는 말이 원래 의미가 어디에서 왔냐면 추방에서 왔어요. 추방. 내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도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추방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하나님이 추방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성전을 어떻게 하면 추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추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전이 뭐 사람이어야 추방하면 내쫓지. 근데 하나님이 성전을 내쫓을 방법이 없잖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떠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떠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전이 뭐가 안 되냐면 성전일 수 없죠. 성전은 언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실 때 성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셔야 그게 하나님의 왕궁이거든. 하나님이 없는 왕궁은 왕궁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이야기예요. 네가 나를 위하여 이 성전을 지었는데 참 잘했는데 그랬다고 해서 이 성전이 나를 묶어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 붙잡아 둘 수 없다는 거지. 성전과 나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나를 여기에 통제해서 네가 잡아둘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온 천하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죠. 나는 자유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그 일에 하나님을 묶어둘 수 없다니까.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주 큰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축복하도록 할 수 없다니까. 하나님이 자 보세요.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1000번제를 드렸을 때 나타나셨을 때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우리가 지금 아직 안 읽었는데 그 좋은 말씀만 읽었어요. 그저 신자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런데 이제 성전 지을 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라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라 보니까 이게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리고 나를 오직 나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면 그러면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 그렇잖아요. 다 이게 조건 언약이라고. 그러면 내가 너를 복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건을 네가 갖추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야.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 저주한다는 거죠. 신명기 28장에서 말한 저주. 그 저주라는 말의 다른 의미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냐면 내어버려 둔다라는 의미로 쓰였다고 지난번에 제가 강론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혹시 기억이 안 나면 뭐 어차피 뭐 유튜브 올라와 있잖아요. 보니까 이제 점점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 사람의 그 횟수가 늘어나요. 보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하나씩 늘어나요. 이걸 보면 처음에는 막 이게 제 설교가 길잖아요. 이게 막 강론이 막 기니까. 그리고 일반 교회 목사들이 하는 설교하고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게 들으려면 소화가 잘 안 돼요. 막 내용은 방대하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적지. 막 힘든데 이제 자꾸 듣다 보니까 와 깨닫게 되는 게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늘어나.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자꾸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올라가서 지난번에 목사님 뭐라고 그랬지? 이걸 뭐 들어보면 되잖아요. 그거 듣는다고 귀에 곰팡이 안 핀다니까. 자꾸 들어봐. 자 봅시다. 이게 중첩이 돼. 뭐냐면 율법을 준수하라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 준수하면 내가 복 준다. 율법 어기면 어떡한다? 내가 너 버린다는 거야. 버린다는 거야. 내가 너를 내어 버리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봅시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놓고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자, 거꾸로 한 장만 넘기면 됩니다. 자, 8장 27절입니다. 27절. 8장 27절. 제가 읽어갈 테니까.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해놓고 드린 기도가 있어요. 자, 그 기도입니다. 이제 성전을 완공하면 왜 봉헌식이라고 하잖아. 하나님께 이제 이 집을 하나님께 바쳐서 드린다는 거지. 그게 봉헌식이야. 봉헌식 날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라고. 그게 기도에 이제 전체를 읽을 순 없고 한 대목만 읽을게요. 한 두 대목 읽을게요.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여기서 말하는 땅은 어디 이야기해? 성전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사람처럼 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놓은 이 집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그 말이야. 자, 의문문이지? 이런 질문을 던져. 이 말은 벌써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이 집에 안 계신다는 것을 반어법을 사용해서, 그렇죠? 의문문으로 이렇게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 주님을 모시지 못한다. 용납한다는 말은 모시지 못한다. 그 말이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이렇게. 그래서 하늘이 세 번 나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하늘이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대기권이 있고 그 위에 또 하나의 하늘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또 하나의 하늘이 있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어.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세계 좋아하잖아. 세계. 완전히 그야말로 거룩하고 청결한 하늘, 죄가 없는 하늘. 그곳이 어디야? 삼층천이야. 거기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들이 생각한 거야. 그냥 그들이 생각한 거야. 하나님이 정말 그곳에 계신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했어. 하나님은 워낙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니까 적어도 하나님은 어디 계셔야 하냐면 그런 곳에 계셔야 된다라고 그들이 생각한 거야. 그래서 바울도 나중에 이제 보면 내가 3층천에 올라갔던 어떤 사람을 알고 있다. 이게 유대인들의 어떤 세계관이 그렇다는 거야. 아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됐나? 자, 뭐 이거 자꾸 설명하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자 봅시다. 그래서 이게 이 솔로몬도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면 3층 천이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부족하다. 이 말이 뭘 의미하냐?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영광스러운 분인데
아무리 깨끗하고 거룩한 하늘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냐?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에 걸맞는 하나님이 계실 만한 장소를 찾는다면 그런 장소는 세상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를. 아셨죠? 그만큼 하나님은 훌륭하시다. 거룩하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놓은 이 황금집, 그 황금입니다. 황금집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면 안이 전부 다 황금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황금집이야. 그러니까 이제 일반 신 같으면 얼마나 좋아해. 자기를 위하여 황금집을 지어놨는데. 그렇잖아. 얼마나 감동을 하겠어. 아, 좋아, 그래. 아, 좋아. 내가 여기 살지. 이럴 거 아니야.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말해? 하나님은 여기 안 계신다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고 말해.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곳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뭐라고?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값비싼 뭐 대리석을 사다가 해외에서 사다가 가장 아주 훌륭한 예배당을 지어놨어. 그래놓고 말해.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고. 개새끼들. 순사기꾼이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여기 나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더 잘 듣는다. 독사의 자식이지. 예수님이 말한. 거기가 무슨 성전입니까? 성전? 없어요. 성전이 하나 있죠. 어디 있는지 압니까, 여러분? 성전이? 골방입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기도하면 듣는 데잖아. 골방이 어디예요? 내가 있는 곳이에요. 내가 있는 그곳이 성전이라고. 이거 오해하면 안 된다고.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자, 좀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27절로 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이까. 그러니까 이 전에 하나님 모실 수 없다. 그거 알아요. 자, 28절.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뭐라고 그래요? 돌아보시며. 그러니까 자기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이 돌아봐달라고 그래. 자, 그 다음에 종이 오늘날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나를 돌아봐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렇지? 이게 같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29절 보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뭐가 있다고 그래? 내 이름이 거기 있다고 그래. 내 이름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디에 두었어? 성전에 둔 거야. 왜 그래? 그게 여호와의 전이기 때문에 그래. 성전은 뭐라고? 여호와의 전이야. 여호와의 전.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여호와의 왕궁이야. 아셨죠? 여호와의 왕궁이야. 하나님의 왕궁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뭐를 두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보세요. 이게 안 계신다고 그러니까 또 이제 내가 참 어려워요. 자, 봅시다. 하나님이 성전에는 안 계시냐라고 물으면 어폐가 있죠. 거기도 계시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어요? 어디든지 계시니까 거기도 계시지. 그러나 이 말이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진짜 거짓말이라니까. 그건 사기꾼이라니까. 그렇죠. 하나님 어디든지 다 계시니까 거기도 계시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놓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그곳에 강제로 떠나지 못하도록 묶어둘 수 있다. 그런 생각은 성전을 지은 솔로몬조차도 생각을 안 했다. 그런 목적으로 성전을 지은 게 아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29절 다시 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이곳을 주님이 늘 주야로 보아달라는 거야. 그 다음에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느 쪽을 향해서 기도하냐면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거야. 왜 그래?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적어도 거기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보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 그 땅 안에 하나님이 누구로 계셔? 왕으로 계셔. 왕으로 계시면서 그들을 지금 어떻게 다스려. 아시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면 어디 계시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성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중에 왕으로 임재해 계시다.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라고 생각해. 이거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 때부터 그 생각을 했어.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 때 왜 만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묻잖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늘 이렇게 묻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주기 위해서 뭐를 만들려고 했냐면 성막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텐트를 만들려고 한 거야. 텐트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여있는 그 진을 치고 있는 모여있는 그 큰 무리의 한가운데다가 그 텐트를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 있다? 여기 있다는 거지,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하나님은 그 텐트 속에 들어가서 그 크시고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꼼짝도 못하고 발발 떨고 거기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왕으로 지금 여기 너희를 돌보기 위해서 너희의 어머니로 아버지로 목자로 너희 중에 있다. 그 메시지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 성막이라고. 아셨죠? 그러니까 성막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생각하냐면 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중에 계시는구나 라고 그들이 믿는 거야. 그 믿음을 그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야. 다시 확인하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성전도 그런 의미를 갖는다. 상징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중에 왕으로 계셔서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왕궁이 어디냐? 성전이다. 라고 논리적으로, 상징적으로는, 비유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성전에 묶여 계시는 분은 아니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29절 다시 읽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고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30절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어디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그러냐면 하늘에 계신다고 그래. 그 하늘이 뭐야? 헬라어로 뭐야 그게? 우라노라니까. 우라노. 하늘이 뭐라고? 우라노. 우라노가 뭐야? 우라노가 이게 공중이야. 다른 말로 하늘 이꼴 공중.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공간이라고 말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하늘이 어디냐?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할 때 그 어디라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공간이에요. 공간. 그러니까 지금 어디가 하늘이야? 여기가 하늘이라니까. 여기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장소가 뭐라고? 하늘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하늘 이러면 저 파란 하늘 일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럴 때 벌써 파란 하늘 생각해서 저 3층 천에 계시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말이 하늘이 어디야?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다 그 말이야. 아셨죠? 아멘. 솔로몬이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드린다고. 이곳이 어디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다. 그렇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왕궁을 지었다. 주님이 우리 중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겠다는 거야.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한다는 말이 말을 바꾸면 율법에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망한다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어. 왜 망했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게 막 목사들 막 기절초풍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물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죠. 그러나 율법을 안 지키면 망합니다. 여러분. 율법 안 지키면 망합니다. 언제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 자, 어쨌든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왕궁을 지어놓고 기도를 드렸다. 주님의 이름을 두신 이곳에 이곳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 어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 주님이 계신 곳 하늘에서 그 말이라고. 어?
그 하늘이 어디냐? 우리의 삶의 모든 공간이다. 그래서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었다니까. 근데 그들이 기도하면서 어디를 향하여 기도하는 거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야. 나중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잖아. 왜 그래? 상징적 고백이야. 어떤 고백?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우리 중에 지금도 계신다는 거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중에 계신다는 거야. 누구로? 왕으로. 그러니까 왕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야. 성전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뭐 어떻게 다 설명을 하여튼 다 할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좀만 더 읽어봅시다. 한 군데 더 보죠. 9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한 장 넘겨서 46절 봅니다. 46절.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누가 없다고? 범죄치 않으면 48절. 8장 48절. 46절. 8장 46절이에요? 네. 46절에 내가 눈이 안 좋아요. 46절.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을 물어나고 적국의 땅으로 끌고 간 후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거야. 왜 망해? 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그래? 범죄치 않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여기서 죄를 범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거야. 왕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왕으로 하나님을 모셔놓고 왕의 말씀에 왕의 법대로 살지 않아. 그럼 어떻게 살아? 지 맘대로 살아, 지 맘대로.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국에게 사로잡혀서 그들의 땅으로 끌려간 거야. 그 이야기 하는 거야. 자, 끌려갔어. 47절. 그때 이제 끌려간 후에 그러는 거야. 끌려간 후에 47절. 저희가 사로잡혀간 자의 땅에서 스스로 뭐를 해? 깨달아. 스스로 깨달아. 그 땅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왜 우리가 이 땅에 끌려왔는가를 생각하는 거야. 자, 깨닫고 그 사로잡혀간 자의 땅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돌이켜.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깨닫고 두 번째 돌이켜. 뭐를 깨달은 거야? 왜 우리가 이 땅에 끌려왔는가? 어떻게 다 끌려왔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답을 얻었어. 무슨 답을 얻었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 살지 않았어. 하나님의 헌법을 지켜 살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추방된 거야. 추방된 거지. 그렇지? 네. 추방된 거야. 자, 추방되었어. 이제 그걸 깨달았어.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 아, 이게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거지. 그래서 돌이키는 거야. 그렇지? 네.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습니다. 이 패역이라는 단어가 저 노아 홍수 심판 때 나왔어. 그렇지? 썩었다는 말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아 홍수 심판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살았던 삶을 또다시 재현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를 심판한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게 갔다니까. 궤적이 갔다니까. 자, 이제 심판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쫓겨난 거야. 쫓겨난 거야. 쫓겨나서 생각했어. 왜 우리가 이 땅에 와 있는가? 그랬더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의 다스림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돌이키는 거야. 돌이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 뭐라고 기도를 해? 뭐라고 기도를 한가 보자.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자, 자기를 사로잡아간 자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곳을 향하여 주께 기도를 해. 뭐라고 기도를 해?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지. 우리가 잘못해서 이 땅에 지금 포로로 붙잡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는 이제 이렇게 안 하겠다. 안 그러겠다고 그러잖아. 우리 애들이. 너 또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 그래 놓고 이제 1시간 지나면 또 하지만 어쨌든 다시는 안 그런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는 거야. 우리가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자, 이곳을 향하여 이제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 49절이야. 49절 맞지? 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시고, 그렇지? 저희를 사로잡아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하여금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그러는 거야. 그렇지? 자, 보세요. 솔로몬이 기도를 해. 성전 지어놓고 기도를 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두 가지만 지금 살펴보았어.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놨지만 하나님은 이곳에 내가 잡아 매둘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늘에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이곳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야. 그럴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에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야. 누구든지 다 범죄해. 그렇죠? 죄 지을 수 있잖아. 우리도 뭐 모르게 막 죄를 지키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럴 때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너무 잘못을 많이 범하면 어떻게 돼? 그 땅에서 쫓겨나. 이거 알아, 이 사람이. 쫓겨날 거 알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면 하나님 우리를 적국의 손에 팔아서 우리가 이제 적국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걸 알아. 그때 끌려간 우리 후손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회개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고향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야. 용서해달라는 거야.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그들이 잡혀간 자의 땅에서 그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해달라는 거야.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는 거지. 그래야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야. 살아남아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거야.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드렸던 기도의 핵심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놓고 이 사람이, 아유, 이거 시간 다 가버렸네. 그래놓고 이제 이 사람이 아까 우리가 9장 읽은 말씀이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하고 이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난 거야. 그리고 하신 말씀이야. 그게 3절이야, 3절. 자, 봅시다. 3절. 9장 3절입니다.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순서가 정리가 됐으니까 여기만 하고 다음 주일에 또 강론해야 되겠네요.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내가 들었다. 네가 한 기도 내가 들었다는 거죠.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고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거다. 네가 기도한 대로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이곳을 볼 거다. 그래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를 듣겠다. 그 말이죠? 그 말이야. 자, 그런데 이제 이러고 끝났으면 괜찮아. 조건 언약 드디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러니까 벌써 조건이 된 거야. 그렇죠. 네 아버지 다윗처럼 네가 정직히 살아라. 율법을 지켜서 행해라. 그러면 내가 복 주겠다는 거야. 네가 기도한 이 성전을 지은 것, 이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와 제사를 내가 받을 것이고 너희를 내가 축복하겠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나 그렇게 안 하면 어떡한다고 그래? 아까 끊어버린다고 그러잖아.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고 성전도 내가 내어 던져버린다. 던진다는 말이 추방이라고 그랬잖아. 성전을 추방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성전을 추방하냐? 떠나겠다. 내가 떠나겠다. 보세요. 에덴 동산 이야기합니다. 설명합니다. 저 보세요. 자, 에덴 동산에서 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네. 왜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죠. 왜 따먹었어요? 따먹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 하겠다는 거죠. 이 에덴 동산에서 내가 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쫓아내버렸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 내가 왕하겠다. 이게 뭐라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께 뭐를 말했냐면 내가 하나님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냈죠. 그렇죠? 네. 자,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을 안 쫓아내고 하나님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될까? 그래도 에덴 동산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엄마가
애들을 잘못하면 내쫓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추방이지만 애들을 집에 놔두고 엄마가 집을 나와도 그게 뭡니까? 그것도 추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집에 쌀이 있고 먹을 게 있어도 엄마가 없으면 애들에게 그 집안은 뭐예요? 지옥이죠. 라면이 있고 뭐 밥을 할 줄 안다고 하더라도 아직 어른으로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엄마가 집에 없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을 살아갈 뭐 모든 게 다 있다 하더라도 거기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그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그게 아니라 엄마입니다. 엄마.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된다고. 이게 그 신라권이라고 하는 책을 썼잖아요. 존 밀톤인가? 밀톤이 신라권이라는 책을 썼죠. 밀톤 맞을 거야. 이제 내가 머리가 옛날에는 세 자리였는데 요즘은 두 자리로 내려왔어. 자, 봅시다. 그 사람이 이제 신라권이라는 책을 썼는데 어렸을 때 제가 그 책 제목을 보면서 그 책을 사서 이제 읽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막 굉장히 어렵더라고. 번역을 또 그냥 막 뭐같이 해놔가지고 더 이게 힘들더라고. 근데 그 신라권의 책 제목에서 이미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큰 축복이냐면 낙원으로 들어가는 게 축복이에요. 그렇죠? 신락원, 벌써 어떤 낙원을 우리가 잃어버렸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낙원을 다시 찾아야지.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 가는 거야? 낙원에 가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낙원을 나쁜 개를 닮은 목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천당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낙원도 아니야. 천당 간다고 그래. 그 천당에는 뭐가 있어? 황금이 가득해. 왜 천당인 줄 알아? 낙원이라고 에덴이라고 말 안 하고 왜 천당이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에덴 동산에는 황금이 없어. 그러니까 에덴 동산보다 어디가 더 좋아? 황금집이 더 좋아. 미친 것들이지. 그러니까 미친 종족들이지. 황금에 이게 눈이 멀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에덴 동산에 들어간다 합시다. 하나님이 없어. 거기는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거기가 지옥이라니까. 지옥이 어디냐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 거기가 뭐? 거기가 지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꼭 막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기 들어가야만 그게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뭐를 베풀어? 은혜를 베푸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 거기가 어디야? 지옥이야.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떠났어. 거기가 어디야? 그 지옥이라니까. 머리가 나쁜 신자들이 이해를 못해. 머리 나쁜 목사님들이 이해를 못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지옥이 뭐냐? 하나님이 떠나면 거기가 지옥이라니까. 아이들에게 중요한 건 황금집에 사느냐 초막집에 사느냐가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엄마와 함께 사느냐 엄마 없이 사느냐, 이 싸움이에요. 아이들에게 관건은 엄마가 있냐 없냐지 황금집이냐 초가집이냐 이게 아니라니까. 근데 한국교회 신자들은 전부 지금 무엇이 이 신앙생활의 목표냐면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이 황금집에서 살 거냐 저 개털집에서 살 거냐 이게 지금 관심사라니까. 미쳤다니까. 멍청하다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 거냐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살 거냐. 하나님이 없는 곳이 어디라고? 거기가 지옥이라니까. 거기가 지옥이라니까. 지옥이 왜 무섭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 자기의 생명조차도 내어버리며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함께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버렸다니까. 거기가 어디? 거기가 지옥이라니까. 이게 자꾸 불바다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자, 다음 시간에 계속 강론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뭐 저 11장까지 싹 하려고 했는데 뭐 도무지 뭐 진도가 안 나가. 이게 초등학생을 갖다가 대학교 수준으로 하려더니 자, 이것써 우리가 이제 어쩌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거 하다가 죽을는지도 몰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더니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그게 말씀했다. 뭐라고? 너 율법 준수해라. 나를 너의 왕으로 모셨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왕의 법에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율법에 순종해라. 하나님 나라의 헌법에 순종해라. 그 헌법을 지키며 살아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어떤 복?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했던 무조건적인 언약을 통해서 말했던 그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오, 하나님 말씀한 거야. 알았죠?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 내가 너를 버리고 성전을 어떻게 한다 그래? 추방하겠다고 그런다. 너희를 이 땅에서 끊어버리고 멸절시키고 내가 성전을 추방하겠다. 그래. 아셨죠? 네. 이 두 단어가 똑같은 의미야. 하나님이 떠나도 추방이지만 그들을 싹 멸절해도 그것도 추방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 뭐? 아버지를 모시고 어떻게 해야 돼? 신앙생활이 뭐야? 아버지의 뜻에 자꾸 순종하며 사는 거야.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이런 거 아니야. 자식이라도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해야 돼? 감옥에 가둬야지. 그런 거지. 그렇지? 이제 뭐 이게 뭐 구약시대와 우리와 그럼 뭐 다른 게 뭐냐? 뭐 또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설명 못해. 자.